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3월 29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시간입니다. 잠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은 나의 최고봉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온 시간을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삶 속에 우리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3월 29일 제목은 주님의 갑작스러운 방문.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체험과 상관없이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어려움과 여러 상황들과 맞서는 대신 일에 너무 몰두해 주님을 만나 뵐 준비를 하지 못하는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믿음, 신조, 유용성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만나 뵙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할 때 오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볼 때 그분이 오실 시기가 전혀 아닌 때 오십니다. 따라서 주님을 향해 언제나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언제나 주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비한다는 것은 특별한 봉사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기대 속에서 실제로 주님을 집중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는 우리 인생을 어린아이 같은 기대로 가득 차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세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려면 고상한 문화로 여겨지는 종교 생활을 버리고 영적으로 실제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유행을 따르는 종교의 불을 피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당신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데 두고 그분을 따라 생각한다면 당신은 비현실적이요 꿈만 꾸는 자라고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주하고 바쁜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실 때 당신만이 준비되어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심지어 이 땅에서 존재했던 아주 고상한 성인마저 만일 그가 당신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를 무시하십시오. 오늘 주님의 갑작스러운 방문 두 가지 주제를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교회에서만 기도 시간 통해서만 큐티를 통해서만 주님을 뵙는 게 아니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설거지를 할 때나 혹은 운전을 할 때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체험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바쁜 일들, 또 심지어 죄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이런 상황들 때문에 거기에 너무 몰두해서 주님을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분주함, 가톨릭에서는 분심이라고 그러죠. 분주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기도에 집중할 수 없는 걸 가톨릭에서는 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주함을 우리가 잘 컨트롤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분주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이제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교회만 가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하루 365일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특권이죠. 가장 주님의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챔버스 목사님은 언제나 주님의 방문을 예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이다. 이거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노새할 때 주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린 사무엘은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 주의 음성을 듣고 어린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가봤더니 엘리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그러잖아요. 그걸 무려 2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3번째 왔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어린 사무엘이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사무엘아, 이제 그런 말이 들리거든.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하라. 그 3번째는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이 사무엘아 사무엘 부르니까 그때 무릎 꿇고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심판하는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여기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가 말을 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좋게 다듬을 것인가? 오직 한 가지밖에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지, 그걸 내가 과감해서 다르게 말한다든지 그 사람이 아플까봐 부드럽게 말하는 이거 큰일 납니다. 또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듣는 사역자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29일 이번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돼서 유일한 비결은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봉사하는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주님을 집중적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 때 우리 인생이 어린아이 같이 기대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주님이 또 무슨 말씀 하실까 하는 이런 기대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또 주일 왔구나. 정말 억지로 오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할까 기대하고 오는 사람은 반드시 설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예배죠. 사람이 말하지만, 목사님이 말하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들을 때 반드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생활을 버리고 실제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참 이것이 한국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참 귀한 우리 한국 교회 리더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교회 어떤 리더에게 너무 집중한다. 그러면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더 그분을 신뢰한다면은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주를 하나님 받들듯이 받들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교회에 그 교회 리더의 스캔들이 있는 교회는 대부분이 보면은 그 교회 리더를 너무 거의 우상화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분별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귀환을 리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참 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교회 리더들이 자기들 와서 어깨를 좀 주물러라. 여러분, 그것도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증거예요. 예, 교회는 그런 걸로 문제를 삼켜서는 안 됩니다. 예. 그 어깨를 주물러내서 어깨를 주물러주고 특히 또 이성들이 와서 그러면은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요구를 하는 리더는 반드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리더가 그렇게 부탁하는데 또 말하는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거절해야 돼요, 그건. 그것이 교회 건강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부드럽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여러분 더 난처한 사람도 있겠죠. 그건 과감히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리더는 하나의 표준이기는 하지요. 하지만 말씀보다 앞서도 안 되고 예수님보다 앞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치가 될 때 우리는 따라가는 거지요. 예.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심지어 이 땅에서 존재했던 아주 고상한 성인마저 만일 그가 당신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를 무시하십시오. 두 가지 주제입니다. 종교생활에서 탈피하십시오. 실제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실제적인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운전 중에도, 설거지하다가도, 청소 중에도, 심지어 대화 중에도 주의 음성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의 음성을 들은 것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영은 더 민감해지고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존재, 위대한 성인마저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방해가 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무시하십시오. 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직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처럼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라. 네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중심이 되어야만 교회에서도 장로님의 리더십이 조금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것과 따라하는 건 틀리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 분별이 되는 거죠.
아, 장로님도 인간적으로 저는 연약한 모습이 있으시구나. 심지어 목사님도 그럴 수 있죠. 저도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주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연약한 모습을 볼 때 권사님의 모습 속에서, 장로님의 모습 속에서,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 아, 목사님도 인간이 저런 모습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분별을 하고 그걸 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비윤리적인데도 교회 리더라고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거 안 됩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연약함을 보였다고 해서 율법적으로 그 사람을 질책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죄와 판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 저런 모습이 있으시구나. 나에게도 없는가 살펴보는 거죠. 예, 그 거울이거든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거울이거든요. 하나님은 정죄하라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중보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균형을 잘 이뤄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